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감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한 주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기억하면서 3분간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연하여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
나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23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통해 죽게 된 헤롯 아그리빠 1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령 강림 후 예루살렘 교회는 헤롯의 잔인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이제는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위해 그리스도교의 지도자인 사도들을 하나의 본보기로 삼아 박해하고 핍박했습니다.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처형하고 싶었지만 무교 절기 중에는 재판을 할 수 없어 형이 집행되지 않고 다만 투옥된 상태로 지금 갇혀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헤롯 아그리빠 1세의 핍박은 오히려 복음이 더 넓은 이방 세계로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세상에 방해가 있어도 복음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 빛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살아난 베드로와 또 죽게 된 헤롯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런 핍박이라는 상황, 죽음이라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지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교회 지도자들 중에 몇 사람을 해하면 교회가 와해될 것이다 라는 것을 헤롯 왕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칼로 죽였다라는 이 표현은 바로 세례 요한을 참수하듯이 야고보를 참수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 헤롯 왕이 사도 야고보를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이제 야고보를 성공했으니까 베드로 사도도 잡아야 되겠다. 이거죠. 때는 무교절이라. 잡았습니다. 4절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즉 6월절 후에 또 처형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처형한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크게 환심을 산 헤롯은 이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인기가 올라간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똑같이 처형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는 6월절에 그를 죽여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 헤롯의 정치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히자 교회 공동체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는 4인조로 이루어진 4팀의 감시 속에 갇혀 있습니다. 물샐 틈 없이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간절한 교회의 기도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인도로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했던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잡혀간 위급 상황 속에서 교회는 가장 먼저 일치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일치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일치된 마음의 간절한 기도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의지로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은 주의 은혜를 고백할 때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하는 과정은 마치 한 편의 영화와 같습니다. 바로 죽기 전날 밤, 베드로는 쇠사슬에 묶여 있었을 뿐 아니라 두 군인 사이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옥문에도 파수꾼이 있었습니다. 보통 4인이 감시한다 할 때 죄인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지키는 군인이 둘이 있게 되는 것이 4인 감시 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옥문에도 파수꾼 2명이 있었습니다. 헤롯은 빈틈없이 베드로를 감시하게 했고 그를 처형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의 천사가 환한 빛을 비추며 등장합니다. 손목을 채우고 있던 쇠사슬을 풀어주고 2개의 초소를 지나 탈출하게 됩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나타납니다. 감옥을 나왔습니다. 거리를 하나 지날 때까지도 베드로는 자신이 환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길 하나를 이제 지나오니까 천사가 떠납니다. 천사가 떠난 뒤에야 자신이 진짜 탈출한 것을 알게 됩니다. 탈출한 것을 이제 제대로 인식하게 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천사를 보내 헤롯과 유대인으로부터 자신을 구해 주셨다며 그 은혜를 고백합니다. 기적을 행하면서까지 자신을 구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베드로는 이제부터는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물론 이방 세계에까지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 주님의 영광이 드높여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영광은 교만한 자를 심판할 때 나타납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여 두로와 시돈은 헤롯이 통치하는 땅에서 나오는 양식을 받아 먹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농사할 곳이 없는 그런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대 땅에서 나오는 곡식을 무역을 통해서 서로 교환하면서 살게 되었는데 그 두로와 시돈과 양식을 교류하는 사업을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 금지 명령을 내린 사람이 헤롯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지방이, 즉 두로와 시돈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헤롯의 통치하는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갖다가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인 블라스도, 왕과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그 블라스도를 설득해서 어떻게든지 헤롯 왕이 두로와 시돈과 다시 공물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설득하는 과정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들에게 연설합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다, 하나님의 소리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백성들이 헤롯을 거의 신처럼 떠받드는 겁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을 핍박한 헤롯, 교회를 핍박한 헤롯, 그 헤롯 아그리빠 1세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채우기 위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자신이 다스려야 할 백성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도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유대 지역에서 나오는 식량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무역을 통해 식량을 공급받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난 헤롯은 그들에게 식량을 공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화평을 청해온 그들에게 헤롯은 화려하게 차려입고 왕좌에 앉아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군중들은 환호성을 불렀던 거죠. 칭송하며 아첨했습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거늘 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 차지한 헤롯을 하나님은 그냥 볼 수 없으셨어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를 치셨습니다. 헤롯은 벌레에 먹히는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갑자기 난데없이 땅바닥에서 올라온 벌레가 헤롯을 죽인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렇게 죽는 케이스들은 몸 안에 있는 여러 벌레들에 의해서 죽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역사학자는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제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가 질문하며 우린 또한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는 교회를 핍박했고 베드로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를 살리시고 오히려 헤롯을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는 살아났고 헤롯은 벌레에 죽는 치욕스러운 벌을 받았을 뿐 아니라 젊은 나이에 죽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며 정의를 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려질, 하나님께 올라갈, 하나님의 이름이 칭송받을 그 영광스러운 것을 자신의 것으로 변질시키는 그런 실수,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높이 올리고 주님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날마다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증거들이 오늘도 예배드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또 많은 분들이 감염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안전하고 또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만나는 주일날까지 또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